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화면 보시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이런 이유로 나는 무릎을 꿇고 이런 이유로 나는 무릎을 꿇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정령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굳세게 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쳐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까지 여러분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강의 교회의 새 창조 1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의 지혜를 알리라.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의 지혜를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본문으로 봤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2번 자신의 뜨거운 기도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사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뜨거운 기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올려드린 이후에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익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기도의 이 삶의 자세는 원래 이렇게 좀 드러눕는 자세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거나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다라는 건 굉장히 어색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서 내가 왜 무릎을 꿇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말을 썼느냐, 이거는 그처럼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또 이 편지를 받는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한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세요. 이런 이유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이런 이유로. 개역개정에서 보면은 이러므로 라고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이런 이유로. 이런 이유가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원어 단어를 보면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한다라는 거예요? 앞에 자신들이 이 바울이 기록한 이 3장 전에 앞에 기록한 내용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강해하며 나왔잖아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지금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영원 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비밀병기와 같이 경륜으로 숨겨놨던 교회, 그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계시된, 그래서 예수의 그 교회, 예수의 몸의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다스리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경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울이 막 무릎을 꿇고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목적과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이는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바울의 기도의 기초와 근거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바울을 기독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지식,
그것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 바로 바울에게 기도의 열정을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을 주었다는 것이고 기도할 이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어떤 위기와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나누면서 말했죠. 우리의 기도의 근거, 기도의 힘, 기도의 열정은 보통 어디에서 나와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위기가 봉착했을 때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지만, 바울의 기도는 위기와 문제로부터 근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의 기초와 근거는 철저하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이것 때문에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열정과 사랑과 능력과 계획과 경륜과 이 영광스러운 것들, 그것들이 그의 기도의 동력이었고 기도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교회를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계획,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 그것들을 이 성경과 감동에 따라 계시받으시고 그것을 아는 지식을 넓히시고, 그리하여 그것을 위하여 부모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가정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바울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3주 동안 보고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에베소서 3장 10절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래요? 교회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세계, 그게 귀신의 영향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의 영향력이기도 한데, 그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이걸 보고 있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무궁무진한 지혜와 계획을 알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3주째예요. 자, 첫 번째 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난주도 했는데 또 모르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성령을 받아. 뭐였어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뭐였습니까?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드러냄으로써 천사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한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지난주? 역시 제가 한 번 더 찝어드려야 기억이 나시죠? 뭐였어요? 기도의 응답.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어떤 위기와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가 승천하심으로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너희들의 기쁨을 어디서 충만하게 누리래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서 너희들의 기쁨을 누려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많은 기도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가 하늘의 영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릴 것이냐, 알려줄 것이냐,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함으로써 천사들에게 또 어둠의 영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 16절에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굳세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17절에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게 해주시기를 빌며 또한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하게 해주시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거한다라는 말이 조금 더 원문에 더 충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계시다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정착하다, 일시적 거주가 아닌 영구적인 거주를 뜻하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 그 충만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가 없었다가, 어느 때는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영원토록 충만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원토록 충만하게 거하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라는 건 결국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여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기도 많이 할 때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았다가 내가 좀 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내가 삶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나, 예수가 나를 떠났나 막 이렇게 의심도 했다가,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풍요로운 삶을 살 때에도, 언제 어느 때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거하고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케 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주하는 자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17절과 18절에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쳐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까지 여러분이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성령이 속사람을 강건케 한 교회에, 예수가 충만하게 거하고 있는 교회의 열매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며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성경 지식을 아는 것, 내가 어떤 공부를 습득해서 지식을 충족시키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적인 지식. 내가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저는 축구선수 베컴을 엄청 좋아하는데, 나 베컴 알아 라고 남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안다라는 건 뭐예요? 베컴의 축구 스타일을 알고, 그가 몇 골을 넣는지 알고, 어느 팀에서 선수로 뛰었는지 알고, 지금 자녀가 몇 명인지를 알고, 돈 많은 사람인 거 알고, 내가 베컴을 아무리 혼자 알고 있어도 그 아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아니에요? 제가 베컴을 만나본 적도 없고, 베컴이랑 식사 한 끼도 해본 적이 없고, 베컴이랑 말을 한번 섞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 선수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적인 정의에 따르자. 성경에서의 안다라는 것은 경험해보고, 함께 거하고, 함께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돌파하고, 좋은 시간을 함께 나누며,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우는 그런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여서 나 예수님의 사랑 알아 라고 많은 그 지식, 그것을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 강건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속사람을 강건케 된 자들이 그 사랑을 어떻게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17절에서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거하게 해주시고, 개역경정에 보면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높고 깊은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라고 말하면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생활과 영성을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기고,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막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을 보통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막 영성이 좋고 막 기도도 길게 하고 막 예언 뭐 아니면 치유 축사 막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래 나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이 강건케 하는 속사람, 그리고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속사람이 강건케 된 자의 라이프 스타일은 철저하게 관계적인 용어와 관계적인 배경에서 제시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개인적인 신앙생활, 개인적인 영성생활의 구절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몇 구절 되지 않습니다. 정말 몇 구절 되지 않아요.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이런 것들을 보면 철저하게 관계적인 배경 안에서 공동체의 배경으로 이 성경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시를 볼까요? 에베소서 4장의 25절 이하에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여러분은 무엇보다, 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게 속사람이 강건케 된 자예요. 거짓을 버리고 각자 이웃에게 진실만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마십시오. 아무리 분한 일이 있어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리십시오. 화를 낸다라는 거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화를 나게 한 대상이 있는 거고, 내가 화를 내고 있는 대상이 있는 거죠. 그 분을 하루 저녁 끝날 때까지 품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했던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을 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도둑질을 해올 물건을 가진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죠. 도둑질을 하지 말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남을 헐뜯는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회가 닿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비방하는 말을 삼가시고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용서를 베푸십시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속사람이 강건케 된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와 상대방, 나와 공동체, 서로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도 그렇고 5장 이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공동체, 사랑을 어떻게 묘사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안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안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 안에서. 종과 상전은 우리 시대에 이 노예제도가 없다고 해서 그 말씀이 적용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종과 상전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보스, 여러분의 상사, 여러분이 사업하는 자라면 여러분들이 밑에서 데리고 있는 직원들, 그런 자들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성령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 열매들이 이 사랑의 열매로서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 강건케 된 교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죄의 첫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죄라는 것이 처음 들어와서 죄의 결과로 드러나게 된 첫 두 가지의 결과가 결국 뭐예요? 물론 세 가지죠. 세 가지의 결과.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의 열매는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니까 어떤 관계가 단절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단절됐지요.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나와 아내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의 열매는 뭐예요? 형제와 형제의 분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주를 예배하는 이유 때문에 죽여버리는, 살인하게 돼버리는 인간의 분열에 대해서 죄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의 행위들, 우리의 죄의 결과들을 보면요, 개인은 혼자 스스로 짓는 죄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모든 죄는 관계성 안에서의 열매와 결과를 맺게 돼요. 나 혼자 죄 지어서 나 혼자 열매를 맺게 되는 죄는 정말 몇 가지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죄는 나의 부모, 나의 친구,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교회 공동체, 이곳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 죄의 결과의 쓴물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맺게 되는 열매는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안의 관계 안에서 사랑과 회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케 된 교회의 모습이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타오르는 가장 핵심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을 때, 부부와 자녀들 사이에 사랑이 있을 때, 직장 상사와 직원 사이에 사랑이 있을 때 세상이 저 사람들은 교회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알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했다?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성경의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내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명령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음란하게 살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섬기라, 가난한 자를 돌보라, 고아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성경의 명령들, 그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러비더비한 막 무슨 나 쟤 사랑해, 쟤도 날 사랑해, 이런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은 솔직히 없으셔도 괜찮아요. 성경에서 사랑의 느낌을 품으라라는 말씀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 쟤를 보면서 따뜻한 감정을 품어야 된다, 이랬으면은 제가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 막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애가 있고, 막 쟤만 없었으면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고. 없는 척하지 마십시오. 다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 그 감정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아예 언급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사랑하네요? 내 몸과 같이만 사랑하면 돼요. 내 몸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보호하고, 양육하고, 먹이고, 돌보고, 지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공급하여주고, 그들을 돌보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며,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구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결국 우리의 사랑은 행동과 열매에 맺혀져 있는 거지, 나의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퐁퐁 솟아나듯이 솟아나지 않을지 모를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사랑하기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나아가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쳐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까지 여러분이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충만하기까지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길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이 더불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알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충만하심까지 여러분들은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에베소서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하였고, 에베소서 4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 안에서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체의 분량까지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 안에서 충만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자라가고 예수 안에서 충만하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옆에 지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더불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는 엄밀하게 따지면 성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무용지론, 교회는 없어도 된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 코로나 시즌에 온라인 예배 통해서 예배하면 된다, 이 모든 것들은 없는 것보다 낫겠죠. 당연히 그것조차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을 수 있으나 그거는 차선조차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의 충만함까지 우린 자라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충만하심에 이르를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고 깊고 넓이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은 모든 성도와 함께 경험하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된 교회요, 예수가 그들의 마음속에 영영이 거주하는 교회요, 그러한 교회로 일어설 때,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이 풀어질 때,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예수의 충만함까지 자라갈 때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주의 지혜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는 건 단순히 죄 조금 덜 짓고 나쁜 짓 조금 덜하고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거룩하게 살고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는 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말씀과 같이 모든 성도들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아픈 자가 있으면 찾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잔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줬고,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제 삶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 옆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것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교회 생활, 개인적인 신앙 생활을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된 교회로 어떻게 일어나,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가 통치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릴 것이냐, 세 가지로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코람데오 교회의 내년 방향성에, 또 올해 말, 이 연말의 방향성에 다 연결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의 피상적인 관계를 넘으셔야 합니다. 피상적인 관계를 깨뜨려야 합니다. 적당히 거리두고 편하게 교회 생활하려는 태도를 여러분 애초에 버리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의 교회에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 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들었다고 그랬고, 예배가 있었다고 그랬고, 그 다음 세 번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냐? 서로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즌에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의 본질 자체를 건드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를 지금 세상이 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쉽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식사한다라는 건 단순히 교회에서 와서 밥 한 끼 먹고 간다 이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식사하시는 수준으로 머물러서도 안 돼요. 떡을 뗐다라는 건 각자의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교회 안에 주일에 한번 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설교 듣고 아 우리 교회 왔다. 나 코람데오 교회 교인이다. 나 등록 교인이다. 이거 가지고서는 하늘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려주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케된 교회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떡을 떼는 것이 삶의 깊은 곳까지 침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가정에게까지 침투돼야 돼요. 여러분 주일에만 모여서 함께 2시간 뭐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좀 길어서 밥 먹는 것까지 하면 3시간 4시간 이 정도 갖고서는 지혜를 알리는 교회로 일어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십시오. 서로 평일에도 만나세요. 함께 연락하시고 집을 열고 문제를 나누고 같이 떡을 떼고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드보라 모임에도 나오시고 우리 지금 형제들 모임이 회개해야 돼요. 저부터 회개해야 돼요. 저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이 형제들의 모임을 다시 세워야 되고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들 저와 함께 회개하실지어다. 우리 형제들의 모임이 세워져야 되고 청년들의 모임이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 교회는 몸입니다. 몸에 하나라도 막히면 그 몸은 다 썩어요. 그래서 형제가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막히면 우리 다 죽어요.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람데오 교회도 제가 기도하면서 이 연말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음성 들으며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도 셀처치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모임과 셀 공동체들을 통하여서 주일 예배 공동체 예배에서는 더 깊게 누릴 수 없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서로 떡을 떼는 역사들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지혜를 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령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피상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종교적인 동아리 활동 같은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회복입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 계속해서 관계의 배경 안에서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명령해요. 근데 그 관계의 영역 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관계입니다. 모든 서신서에 나와요. 이거는. 그리고 이 가정적인 용어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지 아세요? 형제님 자매님은 그냥 종교적인 용어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의 큰형님 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신학적인 개념 안에서 교회가 처음 탄생될 때부터 교회 안에서는 모두 이 관계적인 가족적 용어를 썼습니다. 브라더 시스터, 형제 자매. 심지어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직자의 이름이 뭐예요? 영어로 father 아니에요?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두 가지 형태의 가정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실제적인 육체의 가정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코람데오 교회의 비전이고 부르심이고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린 그 영상 그 578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유대력이죠. 578이 해에 척피어스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예언하고 선언하신 게 뭐예요? 바로 가정재단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가정재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의 가정의 회복은 교회 가정들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 안에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우리가 다세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대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 관계의 회복은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회복은 오직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목숨 걸고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예배로 가정이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람데오 교회도 이 시즌 제가 다음 주에 집사님들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시즌에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행동해 나가고 회복해 나갈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정재단을 쌓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중에 어떻게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가 인도하여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둥으로 삼을 거예요. 우리가 몰맷돌 암송을 하는 것도 여러분 이제 암송 좀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것이 또 루틴적으로 되시면 안 돼요. 이 물맷돌 암송을 하는 처음 제가 이것을 보고 아 이거는 우리 교회의 기둥이다 라고 세웠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청년들의 삶에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물맷돌 암송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 우리 연말 시즌 넘어가면서 가장 연초 이제 내년부터는 두 가지, 셀처치의 코람데오 교회 안에서의 시작과 그 다음에 가정재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울 것이냐, 이 가정재단의 씨름은 바로 11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속사람이 강건케되는 교회로서 세워져 가기 위한 세 번째는 뭐냐, 구체적인 행동과 구체적인 열매가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적 사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감정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호 형제를 보면서 야, 쟤는 진짜 왜 저렇게 생겨 먹었냐, 나는 마음이 드실 리는 없으니까 제가 예시로 쓰는 거예요, 호 형제를.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호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신비예요. 그리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감정 다해 서로 사랑해라 이랬으면 아마 여기서 그 말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감정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막 미워 죽을 것 같아도 쟤는 진짜 내가 같이 있기 싫다 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고, 아까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함께 싸웠을 때에도 분을 품지 않고 화해하는 것이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공경하는 것이고,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는 것이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굉장히 성경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얼마나 성경적인 사랑인지 아십니까? 미우면 떡을 하나 더 줘야 돼요. 그 떡을 주는 것으로 여러분의 감정도 이끌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행동과 섬김의 사랑이, 열매 맺는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피상적 관계를 깨뜨리기 위하여 우리는 셀처치로 일어날 것이고, 가정의 회복을 가정의 재단을 수축하는 것으로 회복할 것이며, 세 번째, 구체적인 행동과 열매 맺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 여러분 주중에, 제가 들었어요, 우리 결혼한 부부 카톡방도 생기고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드보라 모임도 있고 형제 모임도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킬 것이고, 여러분들 주중에 만나 교제하십시오. 주중에 서로 사랑을 나누십시오. 주중에 서로 함께 예배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은혜를 선포함으로써 이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우리가 3주 동안 우리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어떻게 알게 할 것인지, 그러한 교회로 일어날 것인지 배웠어요. 근데 좀 부담되지 않으세요? 첫 번째 뭐였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막 기적을 행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기도 응답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지혜를 알리는 자가 돼야 될 것 같고, 막 세 번째 막 힘써 서로 사랑하고, 막 안 그래도 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 때 막 연락하라 그러고 밥 먹으라 그러고, 막 뭐 형제들 모임 안 했다고 막 회개해야 된다고 막 뭐라고 하고, 막 귀찮은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에베소서 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실은 이 우리말 쉬운 말 성경에서는 이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됐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마치 교회가 나타내려는 것과 같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에 보면 이것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한글 언어 자체가 이 수동태 문법을 드러내기가 좋은 언어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나타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나타내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교에 가면 쉬운 성경 말씀을 어렵게 표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게 신학교의 목적이에요. 아주 쉬운 말씀을 아주 어려운 단어로 표현해내는 게 신학 논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논문에 제가 가장 좋아한 신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였는데, 뭐냐면 신적 수동태라는 말을 배워요. 신적 수동태. 뭔가 거창하잖아요.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수동태 문장들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방 성도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글로 쓰는 것을 불경건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거히 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로 쓰여져야 되는 문장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략해버리고 수동태로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문장이 딱 그런 문장이에요. 결국 뭐냐면 더 정확하게 이 문장을 말해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서 예배하며 예수 안에서 이 말씀들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의 힘써 노력하고 애씀 가운데에 이 말씀을 완성하시고 경륜으로 이루시고 이 뜻을 성취하시는 건 누구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노력할 수 있는 것이고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코람데오 교회를 붙드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교회로 세우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